11장 2절 41강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2.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에 대한 부분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만 그렇겠습니까? 사도신경 자체만 그냥 기계적으로 고백할 뿐이지 그 내용을 일일이 새김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와 신앙이 습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고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이 사도신경이 포함된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개가 종교의 습관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대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볼거리나 들을거리를 통해 예배를 이벤트화하는 겁니다. 찬송을 다이나믹하게 한다거나 설교를 개그처럼 한다거나 예배를 시청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흔히 말을 하는 열린 예배가 그렇습니다. 꼭 열린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예배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요. 우리 개신교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도 루터교회나 구세군이라든지 성공회 등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성공회, 루터교, 구세군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교회들은 비교적 예배에서 자기들의 전통을 잘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외의 교파에 속한 교회들은 자기들의 전통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장로교회가 장로교 전통을 갖고 있을까요? 감리교나 순복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파들은 하나의 색깔로 단순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제도는 주로 교권이 작동하는 당회 중심이고 예배는 열린 예배라는 특징인데 꼭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적절한 용어가 빨리 나오지 않는군요. 예배 방향에서는 전통적인 예전을 다 없애고 현대적 감각의 복음성가만 난무하는데 목사들의 예배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신학적인 마인드가 부족하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목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항목에서는 성령론의 교회사적인 근거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교리사적인 배경을 공부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데 중요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바로 앞서 제가 신학적 용어가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교리사에 나타났던 신학적 논쟁을 따라가면 그 논쟁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근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리사 공부는 중요합니다. 물론 이 항목이 본격적인 교리사가 아니라 성령에 관계된 간략한 내용이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신조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한적으로 언급되었던 성령에 관한 항목에 일련의 해석적인 진술을 첨가했다.
첫째로 성령은 살리는 자라고 일컬어지며 다음으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라는 점이 다층적 관점에서 설명되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예언자들과의 연관에서 언급된다. 성령에 대한 이러한 첫 규정은 사실상 기본적인 것이다. 즉, 성령은 생명의 권원이며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권원이라고 말이다. 여기 두 가지 공의회가 나오죠.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이 두 공의회가 기독교 신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4세기 초의 일이고 다른 하나는 4세기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공의회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인데 전체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의죠. 그런데 이 회의를 그 당시에는 세속 군주인 로마 황제가 소집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은 교황이 소집하지 않습니까? 교황 제도가 처음부터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때 이르러서 로마 교황의 권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교권의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어요. 교황은 로마의 대주교가 맡았잖아요. 그전에는 기독교가 로마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도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에도 있었고 곳곳에 강력한 기독교 체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계속 알력을 빚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세속 정치와 맞물려서 로마 대주교가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리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연관된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요. 대주교들끼리의 대립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특히 서로마의 대주교와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두 사람이 계속 대립했습니다. 결국은 11세기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주관한 사람은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세운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고요. 325년에 세속 군주가 종교회의를 열어서 중요한 신학적 논쟁들을 결정했습니다. 381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을 하였습니다. 이 두 회의가 중요한데 판넨베르크 설명에 따르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국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의 성령에 관한 항목을 더 설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라고 하네요. 4세기에 열렸던 중요한 공의회에서 성령을 이렇게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살리는 영, 살리는 근원, 생명의 근원. 이렇게 성령을 이해한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초기 기독교 교부들과 4, 5세기 신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여기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진리의 논쟁에 깊숙이 끼어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나 요설로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세계 전체에서 벌어지는 생명으로 진리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해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이 현대에 넘어오면서 축소됩니다.
협의로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슐라이어 마허가 종교의 본질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슐라이어 마허가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으로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보편적 진리 논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을 앞에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대주의 이후 벌어진 기독교의 자기 축소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기독교의 출발은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지 않고 훨씬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해명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변증 신학인 거죠.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21세기에는 다시 4세기의 이러한 신학적 전통이 회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21세기에는 용납되지 않죠. 소종파로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전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구원의 타당성을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폐적 소종파로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적극적으로 보편적 진리의 차원에서 자신을 변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21세기에는 과학이 새롭게 더 적극적으로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힘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소종파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에 대해서 성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사상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낯설어 보인다. 우리는 이 낯설음을 한두 번 불안하게 느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은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성령을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해왔다. 즉, 성령이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것의 원리로서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신앙의 인식으로서 다루어졌다는 말이다. 기독교 전승이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불가해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신앙적 진리는 이성을 통해서는 결코 밝혀질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성령은 점점 더 무언가 완전히 비밀스러운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전적으로 불가해한 것이, 즉 모순적인 것이 합리화되어야만 했다. 이런 상황은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 고착되었다. 고대나 중세 교회 때는 기독교의 신앙 진술이 나름대로 그 내용을 논증해 나갔다. 그런데 기독교가 현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수세적 입장으로 빠져들었을 때 자신이 논증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에 대한 암시에 근거해서 신앙적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원리로만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으로 옳고 그러다고 하는 판단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 된다는 식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성령도 생명의 권원이란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는 거죠. 이건 정말 불신앙적인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낫겠군요. 진화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논리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논쟁 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않고 성령을 받으면 된다. 성령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 앞에서 예를 든 슐라이어마허의 절대 의존의 감정 같은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진화론이라든지 천동설과 지동설의 관계 등등 이러한 과학적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절대 의존의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명하면 진화론적인 세계관 앞에서 기독교 신앙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수세적인 입장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입지가 줄어들어서 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하나도 없게 되고 그냥 개인의 종교적인 위안감만 주는 역할로 떨어집니다. 결국 집단적 노이로제 현상 같은 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기독교 사신이 감당해야 할 진리론적 질문 앞에서 사뿐히 벗어나려 한 일종의 도피로는 아니었나. 그리고 현대의 비판 사상이 제시하는 질문에 맞서 기독교 전승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기독교의 성령론을 무화과 잎사귀로 사용함으로써 성령론이 불필요하게 되고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앞에서 쭉 이야기한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 복음 선포가 감당해야 할 진리론적 질문에 대해서 도피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지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러한 장치죠. 그러나 이것은 무화과 잎사귀에 불과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고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빨리 부흥했기 때문에 거기에 벌어지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압축 성장으로 인해서 경제 구조가 굉장히 불건강하지 않습니까? 부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리고 자본이 몰고 올 악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있기도 전에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결국 졸부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입장인 거죠. 기독교 신앙도 비슷합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그런 것이 이미 많이 연구되었을 겁니다. 군사 독재 시절과 성장 이론론적인 경제 수출 정책,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기독교의 양적 성장이 맞물려 있습니다. 군사 독재,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기독교의 비정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죠. 충분하게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덩치만 커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툭하면 성령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힘들 겁니다. 이 경우에 성령의 역할을 교회의 제도적 관심이나 개인주의적 경건성에 대한 관심에 둘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사실상 부수적인 의미이다. 전승된 교리에 대한 비판적 질문에 직면해서 일종의 모험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논쟁을 벌여나가는 대신에 성령을 바로 이러한 일에 한정시킴으로써 현대의 비판 정신으로부터 교묘히 빠져나가는 면역만 키울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적 경건에 대한 경험은 그 경건의 내용을 인간학적으로 명백하게 세워나가는 일과 상관없이 점점 더 그 기초를 상실해가는 초인간적 확신으로 빠져들었다. 경건의 어떤 모양에만 치우쳐 있다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충 설명을 해야겠네요. 기독교의 경건은 기도, 예배, 찬송, 친교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인 경건이 분명한 인간학적 토대에서 해명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초인간적인 확신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편말을 들고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적인 이름으로 합리화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학적인 토대가 전혀 없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거기에 교회당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이 모두 믿음으로 합리화된단 말입니다. 초인간적 확신이고 현실감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인간학이 무조건 기독교 구원론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오늘 현대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삶의 기준들을 몽땅 다 해체시켜버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기독교의 경건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스운 모양인 거죠. 점점 더 그런 초인간적 확신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거죠. 더군다나 권위적인 방식으로 확신을 주려는 관심과 절대적인 확신을 경건하게 경험하려는 관심이라는 두 동기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식적인 권위신앙으로 빠져들었다. 그러한 관심은 기독교 신앙으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모색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 권위적 신앙이라는 것은 현대적 상황 하에서 더 이상 교회 조직의 객관적 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제는 오히려 그 기초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도 말이다. 말하자면 권위적 신앙이라는 것은 주관주의적 자유의지이며 절대적인 그리고 의심을 단번에 요절내는 확신의 비합리적 요청으로서 절대적인 권위에 따라오는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간과하게 만든다. 믿는 자로 하여금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라는 강요는 권위적 태도와 광신적인 모습의 잠재적 토양이 되었다.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교환 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확신에 빠져드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권위적 신앙에 의해서만 객관적 확신에 만족하게 하려는 왜곡된 강요와 참된 신앙적 신뢰에 근거한 확신을 구별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이 신뢰에 더한 확신은 신뢰할 만하게 행동하는 고유한 실존이 개입하는 전체적인 것에 놓여 있으나 그렇다고 신앙의 내용에 대한 이론적 신뢰성을
절대적인 이론적 확신으로 대체하지는 않는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은 권위적 신앙에 의해서만 만족이 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만 거기서 그것으로 확신하고 만족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과 참된 신앙적 신뢰에 근거한 확신은 구별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적 신뢰에 근거한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개개인의 고유한 실존이 전체적인 것과 대립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이론적인 신뢰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신학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에 근거한 사실을 해명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론적인 것만 아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끝나는 것은 아닌 거죠. 결국은 절대적인 자기 실존의 신뢰, 전체적인 생명의 근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 거죠. 저는 세 단계로 넘어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광신적인 자기 확신에서부터 참된 신뢰에 근거한 확신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인데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으로 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보편 진리에 근거한 내용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참된 신앙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신앙적 계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에 있었던 것은 미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계몽인데 계몽 자체가 신앙은 아니죠. 여기서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신앙의 내용에 의심의 영역을 허락한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마지막에 도달하지 못한 순례적 교회의 실존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기독교적 실존의 잠정성에 속한다. 기독교 실존이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점은 항상 조건적으로 전승된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한 이런 상황을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확신에 빠짐으로써 뛰어넘지 않는 것이다. 신앙인들이 믿는 바의 내용을 하나님의 미래를 기다리는 미래의 경험에 맡겨둔다는 것은 신앙적 실존이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대화의 능력을 갖게 한다. 기독교인은 자기 나름의 주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성령의 역사라는 절대화 속에 숨겨둘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신앙적인 증거가 잠정적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개방성이 잠정적이라는 사실을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 오늘 강의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맨 앞에 1장 나는 믿습니다와 연결이 됩니다. 신뢰와 신앙의 차이를 기독교 신앙의 광신, 맹신, 미신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래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1장에 그것이 오늘 항목과 연관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성령론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기독교 신앙으로 하여금 광신으로 떨어지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론은 우리의 인식의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항목이 신뢰와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성령과도 직접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주관주의는 정신을 통해서 고유한 경험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절대적 확신은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도달될 수 없는 바에 그것이다. 이 정신주관주의는 종교개혁 시대의 광신자와 경건주의 유산에 불이하고 있다. 정신주관주의가 갑자기 나와서 맥락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성령에 대한 설명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이 바로 정신주관주의이거든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그 유산이 똑같다고 하네요. 극단주의인 거죠. 루터와 대립한 또 하나의 개혁자인 민처 같은 사람들이 열광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직접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경건주의도 개인적인 정신주의에 많이 흘러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경건주의는 말 그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적인 도덕성을 강조하고 말이죠. 그들에게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판넨베르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요소들마다 한국 교회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은 내용이에요. 열광주의와 경건주의가 한국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교회의 신학 무용론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게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열광주의자와 경건주의자들에게는 역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는 신학입니다. 신조도 중요하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성령과 하나님을 이해했느냐 하는 과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하고 경건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직접 소통해서 영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학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 제도도 필요 없겠죠. 당시에는 외피적 교리의 권위에 맞선 신앙의 내면성이 핵심이었다. 이 경우에는 분명히 정신주관주의의 나름대로 진리적 요소가 들어있었다. 그렇다고 이 주관주의가 그런 요소 때문에 19세기 독일 이상주의, 관념주의 때까지 현대사상에 깊은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루터의 경우에는 주관주의가 별로 큰 역할을 못했다. 왜냐하면 루터는 영을 말씀에 종속시켰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한 외적인 말씀을 통해서만 올바른 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영은 이 사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는다. 루터에게 성서의 말씀과 선포의 말씀은 항상 모든 이들이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게 아닐지라도 영의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다. 이 말씀에서는 사실상 일종의 조명이 일어나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신인 말씀의 진리가 개개인에게 주어진다. 진리는 영을 내적으로 작동시키며 영에 관한 고착된 선입견을 극복한다. 이런 조명은 말씀으로부터 파생되는 영의 기능이다.
로마 교회가 형식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극단주의로 열광주의와 경건주의가 개신교에서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루터는 성령을 말씀 객관주의에 두었는데 이런 전통이 바르트에게까지 온 것이군요.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루터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양쪽과 싸웠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로마 가톨릭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같은 종교개혁자들인 민처를 비롯한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조명이라는 말은 물론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 단어는 칼뱅에게서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루터에게 그 단초가 있었네요. 우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조명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파생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은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루터에게 문자로서의 말씀이 진리를 자체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말씀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 무언가 부가적인 것으로서 독자의 입장이 덧붙여져야만 할 중성적 역사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이 독자의 입장이라는 것은 원래 사신의 내용에서 아무것도 근거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원리를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근거되어야만 했던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우선 19세기 어간에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난해한 기독교 사신을 풀어낼 수 있는 초자연적 열쇠가 바로 성령이라는 견해로 인해서 이미 말한 대로 성서와 기독교 전승의 깊이에서 영적인 작용이 담아내고 있는 권원적 너비가 소실되었으며 또한 배경으로 물러났다. 성령을 통해서 난해 구절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견해로 인해서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성서와 기독교 신학과 전승의 깊이에서 성령이 작용하는 폭과 크기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주관주의로 인해서 말씀과 기독교 신앙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깊이, 너비 이런 것들이 망실되었다는 것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비교된 것을 아시겠죠. 하나는 앞부분에서 언급된 니케아 공호회와 콘스탄티노플 공호회가 말하는 성령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열광주의 신앙이나 경건주의 신앙으로 빠져들면서 결국 성령의 활동, 성령의 개념, 성령의 깊이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을 놓친 것으로서 기독교 전통이 사도신경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령의 보편적 차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권원이라는 관점입니다.